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약하게 하십니다. 2014년에 그 한화그룹이 후계 구도를 좀 이렇게 손질을 좀 해야 되고 해서 삼성그룹에다가 제안을 냈습니다. 삼성탈레스라고 방산 관련된 물자를 양산하는 회사,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삼성은 오히려 역제안을 냈어요. 방산, 화학, 또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던, 차라리 살려면 크게 아예 삼성테크원을 가져가라고. 이래가지고 2014년에 약 한 2조 원 정도 되는 빅딜이 성사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릴 산업 속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는 계속 그래왔고요. TV라든지 여러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 중에 하나고, 또 생각도 못했는데 6.25 때 소련제 탱크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설 힘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폭탄을 끌어안고 탱크 밑에 끌려 막 쳐들어가가지고 탱크를 폭발시켜야 될 만큼 힘이 없던 우리나라가 약 한 100조 이상의 수출 계약이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탱크, 그 다음에 전투기, 글쎄 말이에요. 비행기 생산한다고 꿈도 못 꾸던 나라가 이제는 전투기를 해외에다가 팔고, 폴란드에 탱크를 팔고, 호주 같은 나라에도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팔려고 계약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된 게 100조를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냥 화약 좀 만들고 있던 한화라는 그룹이 이 빅딜, 삼성과 약 2조 원에 이르는 빅딜을 통해서 후계 구도에 대한 정리도 끝났지만 더 중요한 거, 이 회사가 10위권 밖에 있던 회사가 지금은 대도약을 해서 미래를 이끄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탈바꿈이 되고, 삼성은 이 빅딜을 통해 전기전자, 바이오 분야를 딱 주축을 해서 이재용 씨 중심의 후계 구도를 만드는, 2조의 돈이 생겼으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회사 후계 구도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양쪽 회사가 다 도약하는, 더 성장하는 어마어마한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2014년에 이 빅딜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시작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빅딜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스몰 딜, 조그마한 거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고, 너는 아들을 내한테 주고 나는 네한테 다른 걸 줄 테니까 한번 막 교환해보자고 빅딜을 하나님이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빅딜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1절을 보세요. 그 일 후에 무슨 일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넘기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역사하셔서 자기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받고 난 그 일 후에, 실수가 있은 후에라는 표현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를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한 바로 그 이후에, 직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은 그 당시에 방위 산업 분야의 3등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1위 기업으로 도약해 버렸습니다. 나로 발사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과 많은 걸 공급한 회사가 어디냐고 봤더니 그것도 한화그룹이에요. 미국이 태양광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만들고 있는데 제일 많은 혜택을 보는 국내 기업이 한화그룹이랍니다. 그 조그만한 회사가 2조 원의 빅딜을 통해 대약진을 하고 대도약을 하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흘러들어온 이민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도약, 대약진의 시간표 속으로 집어넣어서 완전 차원이 다른, 물리학에 보면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퀀텀 점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 계단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쑥 성장해 버려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전에는 불신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절대 경지에 딱 세우는 퀀텀 점프를 이루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아브라함을 놓고 빅딜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퀀텀 점퍼가 돼서 대약진, 대도약을 해서 사람이 경쟁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기록들이 제법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거치고 골리앗을 거치면서 대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빅딜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 죽어도 좋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나를 이끈다면 내 기꺼이 거기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괜찮고 실만한 물가도 괜찮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골리앗하고 맞서면 안 된다. 너는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골리앗도 다윗을 조롱하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멸시했습니다.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배틀채만한 무기를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빅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행여 죽는다면 죽으리라.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왕이 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은 안 믿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흑암이었고 나였는데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빅딜을 여러분과 제가 했어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이걸 통해 우리의 인생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악령이 지배하고 악령에 영향받는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절대 응답의 자리로 퀀텀 점프해버렸어요. 대약진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어마어마한 공백 속에 있었지만 이들이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대약진. 일시에 3,000제자의 문이 열리고 일시에 15개 나라로 연결되는 영적인 네트워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지부진한 인생, 그저 그런 인생, 이름은 있으나 실속 없는 유명무실한 인생이 아닌 세계와 민족과 열방과 대구와 이 지역과 지역의 청소년들과 렘넌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주는 인생과 산업과 교회와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서대환이 돌맞아 죽었습니다. 시험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을 거쳐가면서 헬라인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헬라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의 교권과 손을 잡은 그 권력,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냈는데 맞아 죽을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믿음의 도전을 냈는데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시대의 응답을 받고 세계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팀을 응답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대도약을 냈는데 초대교회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일난다는데 한번 가봐라. 가서 한번 보고 오하라라고 해야 될 만큼 대도약, 대약진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팀은 40에 한한 가만매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와 독사에 물리는 고통과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어마어마한 악재를 만났지만 그 시험과 시련 앞에 믿음으로 도약하고 도전하다가 로마를 무너뜨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몇 가지를 알고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왜 아들을 드리라는 이 시험을 받을 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지요?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삭만 네 자손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이 실현될 거라는 말씀을 붙잡았고 그래서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은 거예요. 대도약, 대약진. 이 사람이 살고 싶어서 아내를 남에게 넘겼던 이 못난 사람이 그래서 본론 1번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하실까요?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빅딜은 서로 간에 하나그룹이 약 1조 9천, 약 2조 가까운 돈을 준비하고 삼성그룹은 방산, 화학, 우주항공 관련된 이 사업하는 회사를 준비하고 서로 맞바꾸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비해서 맞바꾸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더 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고 이거 받을 준비가 됐는지, 이거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이거 받을 그릇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흔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준비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민족 복음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계 살릴 응답의 그릇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흔들어 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언약을 믿는지,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지, 야복강 앞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이 가문은 세계복음할 가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고 난 이후에도 만 2년 동안 그 시험 앞에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은 이미 쏟았고 눈에 보이는 시대의 응답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갖다 부어버렸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시험을 저한테 주세요.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네 이런 취급받고도 할래. 네 이런 대우받고도 할래. 네 이런 상황에서도 할래. 이래도 세계복음 할래. 이래도 민족복음 할래.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래도 네 할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그거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지하 감옥 그 습기 많은데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흔들었어요. 너 이래도 할래? 그 뒤에 바울의 인생에는 빌립보 지역과 그 지역을 살릴 또 다른 제자인 간수와 그 가족이 바울의 인생에 담기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자연계를 초월하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불가사의한 응답이 바울의 인생에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짜를 주고 싶어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장인어른 사울 왕을 통해 다윗을 흔들어 봅니다. 이래도 할래. 그 실력이면 굳이 이스라엘에 안 남아 있어도 다른 나라 가서 용병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너 이래도 저 귀신 들린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이 비참한 나라의 왕 할래? 이래도 이 민족 사랑할래? 이 땅 사랑할래? 하나님이 또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합니까? 주변 나라를 완전히 압도할 보좌의 능력과 초월의 응답이 이 이스라엘에 임할 건데 이 어마어마한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됐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테스트들이 많습니다. 나는 죽으라고 교회 섬기고 봉사인데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너무 행복하고 안 알아주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직도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보고 꼭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꼭 찍어가지고 30년 넘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네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이런 장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내놓을 수 있겠냐? 그거 내놓을 수 있겠냐? 그거 내놓을 수 있겠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도 잃지 않을 것이고 시대의 응답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론 이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그 산으로 이끌어 가세요. 5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 다음 부분이 참 멋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종들 다 두고 2명이 올라가기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2명이잖아요. 그 2명이 지금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올라갈 때도 우리가, 복수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우리가 돌아올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내가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낼 거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2명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와서 너희에게로 올 거다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가끔 있으시더라. 저한테도 전도사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원래 그 한 몇백 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계속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떴고, 이런 건물을 계속 뒤를 뜯고 뒤를 뜯고 뒤를 뜯고 옆을 뜯어가 벽 없애고 넓히고 뒤로 넓히고 옆으로 넓히고 계속 확장, 계속 한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 작정합시다 이러시더라. 믿음대로 작정하자고. 그러면 결국 돈 액수가 내 믿음의 이 측정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례 좀 많이 주든지. 100만 원 주고. 서울서 못 사는데 100만 원 갖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언언 안 하고 하나님하고 언언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뻔해요. 한 달에 뭐 공과금 내고 11조 선교 뭐 헌금 딱 내고 나면 한 2, 3만 원 남아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을 가족이 살아야 돼요. 먹고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바치라는 거예요. 작정해라는 거지. 아니 이거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는데 괜히 한다 했다가 나중에 통계 나오잖아요. 김대영 목사 작정 얼마, 달성 2%, 10%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시죠.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을 먼저 주신 것처럼 제 마음에도 하나님 믿음을 먼저 주시죠. 하자. 그 뒤에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와가 들이받고, 경찰차가 또 들이받고, 제 인생에 큰 교통사고 한 2번 났는데 공교롭게 2번 다 100대 0이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러고 있는데, 전도신학원에 원래 부교역자나 전도사들은 그 강의 못 하거든요. 일반 신학원은 뭐 청소년 대학 신학원이야 다 부교역자들이 하시지만, 어느 날 땜빵을 냈는데 이게 너무 괜찮다고 강의가 다음 학기에 정규 과목에 편성이 됐어요. 선교사 훈련은 강의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사료 10원도 안 만졌어요. 통장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싹 다 그거 다 집어넣었어요. 10원도 제가 내 껌 하나 그거 가지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헌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싹 다 했어.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여러분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왜 내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뭘 받았구나, 인정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드디어 시험을 치는구나. 뭐 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시험 치는 거잖아요. 올바른 언약,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광풍 때문에 내 못 죽는다. 왜요? 난 로마 가야 된다. 바람이 부냐? 안 망한다. 풍랑 오냐? 안 죽는다. 왜냐? 나는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축복 속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라굴로 강풍이 돌로 심하게 때리는 죽음의 형벌이 독사가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이 과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 시련, 시험 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는 길이지만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을 아무런 티가 나지 않도록 만들 만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무능하고 이 연약한 아무 배경 없는 나와 지금 함께 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어떤 걸맞는 빅딜의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방송실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엄청난 거.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보따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보따리가 드디어 오픈되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턱 던져주고는 감당해 보라고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턱 던져주세요. 턱. 작년에 제가 교회 배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냥 교회 배경 없이 본부 일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이렇게 자꾸 던져주시는 거예요. 선교대 앞두고. 저 동남아 오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부부가 왔는데 이분들이 한 분 등록원금을 내셨어요. 이름은 두 분 다 등록을 해놨는데 전화를 했죠. 왜 두 분 등록했는데 했더니 부부 두 명의 그 금액이면 되는 줄 알고 합숙훈련비를 그리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느낌에 그래서 혹시 누가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그러면서 부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남편만 가라 해야 되겠다고. 딱 그 말 듣는데 아, 돈이 없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블루투스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교회 배경도 없고 아무 돈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연세도 많고 이분도 이제 좀 그러니까 그래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왜 등록을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같은 분은 당연히 오셔야죠. 그랬더니 김 목사 내가 이제 나이도 70 너무 늙었고 뭐 쭉 결론 돈이 없다. 그 내가 또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안 오면 유 목사님 찾습니다. 오십시오. 돈이 없다니까 이 사람아. 제가 등록해 놓겠습니다. 미쳤지. 아니 지금 저는 교회 배경이 있으면 제가 장로님 부르든지 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말이라도 할 때가 있잖아요. 비빌 언덕도 없는 놈이.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할머니 3명 있는 교회라도 좋습니다. 내 기도 배경이 있는 교회 좀 배경 좀 갖고 내가 좀 본부 일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좀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주간 그랬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막 진짜 배경 없이 뛸 때인데 대구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교회 저기 미소람에서 자기도 하고 잘 데 없어가지고 어디 싼 방을 하나 엄청 싼 게 있어가 할렐루야 하고 갔더니 와 진짜 이거 뭐 흙간 같은 데를 문만 하나 달아놓고 잘하는데 와 주여 진짜 그런 놈이 뭔 힘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희한하죠. 믿음대로 돼가지고 그 목사님도 오셨고 그 선교사님도 오셨고 여러 분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도와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야, 교회 배경도 없고 힘들지? 예, 하나님 힘듭니다. 참 어디 숙소 잡을 돈도 없고 힘들지? 예, 힘듭니다. 잘 아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래도 선교할래? 이래도 선교사 도울래? 이래도 선교를 위해서 네 인생 바칠래? 이래도 할래? 내 혼자 고생하는 건 하겠는데 짐을 지워주면서 이래도 할래?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빅딜의 순간에 하나님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게 뭡니까?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돈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될 위기를 대신 당하고 죽어주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명예도 주고 많은 걸 주시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결정적인 순간마다 뭘 주시느냐? 순양을 주세요. 그리스도를 주세요. 복음을 확인하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네 안에 있다. 너는 복음 가진 자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순양을 먼저 주세요. 건강을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뭘 주느냐? 순양. 그래서 개업할 때 뭐합니까? 개업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개업해가지고 언제 막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흥분하지 말고 그리스도부터 붙잡아라고 개업 예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예배로 합니까? 제가 본부일도 바쁘고 스케줄들이 막 이게 뭐 하니까 오해성 전도사 부부를 먼저 불렀어요. 네, 결혼식 못 갈 것 같은데 식사 대접하면서 언약 전달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전달했어요. 한 2시간 이렇게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언약 전달했어요. 그 보니까 신부가 놀랍죠. 제가 주일학교 그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아가씨라. 그 꼬맹이였더라고. 신부가 우리 집사람 반에 아이였더라니까요. 어떻게 알았냐? 사진을 들고 왔어요. 보라고. 근데 얼굴이 좀 바뀌긴 했던데 모르겠습니다. 성형을 낸 건지 주께서 고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사모가. 아닌데 맞대. 맞다니까. 본인이라 하니까 그거 있더라니까요. 그때 제 사진을 보니까 복음받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얼굴 막 이러고 머리 막 오르고 아우야 이거 흑역사다 이거. 절대 어디 못 돌리도록 제가 그걸 어떻게 입술에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자연 그렇더라. 하나님이 오해성 전도사한테 부인을 주고 또 부인도 집이 또 있다네. 집도 주고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결혼 흥분하지 말고 신혼여행 가는데 막 들뜨지 말고 예배부터 해라. 그래서 말하는 겁니까? 순양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 인생 앞에 왜 계속 이 예배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양을 확인하라. 이거 없이는 아무리 성공해 본들 무너지게 돼 있는데 본질의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 본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던데 그 40 다 돼가는 아가씨를 몇 개월 동안 주변을 돌다가 그날도 몇 시간을 미행하다가 새벽에 납치해가지고 6시간 만에 죽이고 안매장해버렸대요. 그게 도대체 왜 이러냐 했더니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대강 어젯밤에 한번 정리해서 보니까 그 집안이 코인 관련된 비트코인 뭐 그 가상화폐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집안인가 봐요. 이래가 그 딸한테 한 50억 정도 비트코인이 있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것 때문에 글쎄 법률 회사 다니는 남자하고 생전 이 3명이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 3명이 의기투합해가 여자를 그 밤에 길거리에서 폭행해가지고 차에 끌어넣고 주사기로 뭐 약물 투입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 죽여버리고 안매장해버렸대요. 처음부터 죽일 계획을 갖고 덤볐다.
성공이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는 반드시 순양의 피 언약이 발려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될 사람입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지키고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과 공유하며 시대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계속 연결해 가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야만, 순양의 피가 발려 있어야만. 사울도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순양의 언약 없이 왕이 돼서 나중에 귀신 들려가 자살 아닌 자살을 하는 음악하고 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전쟁에 죽었습니다. 집안이 멸문을 당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런데 이 다윗은 피 언약, 순양의 언약을 13년 동안 붙들고 끊임없이 언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돼가 성공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업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쏟아질 것인데 그걸 지키고 그걸 발판으로 로마를 살리는 시대의 응답을 받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증되고 경고하고 뿌리 내리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금옥이 되는 겨자씨 같은 응답이 오고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누룩 같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에 취해서 지키려다가 귀신 들려 무너진 사울왕 같은 인생이 아닌 그 축복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살렸던 요셉과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양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도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어제 밤늦게 중직자 두 분하고 교회 계시더라고요. 그 됐고 요 옆에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긴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옆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저 집이 그대로 있어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넓은 땅이 지금 그냥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제가 망치라도 들고 한번 무너뜨리려고요. 저 집이 없잖아요. 땅이 꽤 넓은 땅이 지금 우리한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저 집 언제 샀냐고. 한 20년 됐죠, 아마. 장로님 한 20년 됐죠. 20년째 저 집은 저대로 있습니다. 저거 부수고 교육관을 지도 주차장 1층 놔두고 우리 교회만한 교육관을 지을 수 있어요, 옆에. 근데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보고 그냥 이민자로 그냥 살지 말고 퀀텀 점프, 대약진을 해서 불신앙하고 흔들리는 인생 말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예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요청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설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찬송 302장 정했습니다.
우리 늘 이리 살았으니까 막 목사님 이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제 나이에 50 넘어갖고 막 이만하면 됐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 이사가고 알콩달콩 옹기종기 재미있게 살 인생이 아니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인생이고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인생인데, 그 믿음의 수준, 그 영적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올라오라고, 넓은 세계로 한번 도약해 가보라고 하나님 요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넓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난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내가 없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선교대회 때 오시는 선교사님 숫자가 이제 달라지고 나라도 더 넓어집니다.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아프리카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데 앞으로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앞으로도 계속 넓혀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도 묶어 놓지 말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를 향해서, 정중앙을 향해서 대약진하는 믿음의 출발이 오늘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2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고 난 뒤에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